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 올려드립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응답의 동산, 아름다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기도원을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에 참여한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사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이 시간 은혜 받고 변화받고 능력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원을 이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주의 종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도원이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저를 따라하지 말고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아멘. 예, 원근각처에서 오늘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오늘 부지런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흉흉한 강의를 맡아서 그 강의를 하러 가려고 공항으로 지금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열심으로 달려서 제 시간에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차가 꽉 막힙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비행기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화를 내보고 아무리 마음속에 조급함을 가져봐도 길이 뚫려야 차가 가지요. 차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행기는 떠버렸습니다. 너무나 낙심하던 그는 할 일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두커니 앉았다가 식당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참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밥 먹어본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밥 먹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옆에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게 가족들에게 전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광판에 소식이 떴어요. 긴급
소식이 떴는데 가만히 전광판을 바라보니 조금 전에 출발했던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앵커가 말하기를 비행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망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돼야만 축복입니까? 내 뜻대로 돼야만 성공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됐다고 성공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실패도 아니에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일세.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건강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랑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만이 그것이 성공이고 내 생각대로 돼야만이 그게 축복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다 같이 너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그걸 알고 살으셔야 돼.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병들어서 이 병만 나으면, 사업이 안 돼서 이 사업만 성공하면, 시험이 떨어져서 이 시험만 합격하면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넘고 넘어도 사는 한없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나는 어디로 갈 건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 3가지 해답이 뭐냐? 공통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사는 목적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오너라. 우리 가는 목적지도 하나님이 오라 부르면 가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삽니까? 돈 있다고 내 뜻대로 삽니까? 내가 마음먹었다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됩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쾌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쁘다고 한가요? 할 일 많다고 한가요? 젊다고 돈 많다고 한가요? 다 소용없어. 이 세상에 올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순서 있게 왔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리라.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도 자기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알지만 천만에요. 내 뜻대로 비행장에 택시가 도착하고 비행기 탔다고 성공입니까?
죽었잖아요. 우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승리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은 너 인생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1년을 계획하고 1년 이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당장 내 생명을 불러가리라. 그 생명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위대한 것 같지만, 훌륭한 것 같지만,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병들면, 한번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바이러스만 하나 들어와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할 일 없는 분만 가신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늙은 분만 가신 거 아니에요. 젊은 분도 많이 가셨습니다. 바쁜 분도 많이 가셨어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만 간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도, 명예 권세 있는 분도 많이 갔었어요. 두 번째로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 뜻은 인생은 짧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개가 며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한 달 가지 않아요. 하루 종일 가는 안개도 없어요. 아침에 아무리 자고 간 안개도 몇 시간 지나면 깨끗하게 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은 죽음은 확실히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통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확실한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죽지 않은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먹고 살려고 한다고요? 다 먹고 죽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알고 보면 살라고 애쓰는 것 같지만 죽으러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너희 죽는 날을 내가 정해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죽는 날은 내가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 날이 안 옵니까? 정해놨어요. 여러분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20살 젊습니까? 30, 40, 50, 60 점점점. 그렇다고 죽는 날이 계속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그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 알고 살으셔야 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서 되겠어요? 근심하고 걱정만 하며 살아서 되겠어요? 남 원망만 하고 살아서 되겠어요? 쓸데없는 짓에 분주하고 바쁘게만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해라. 두 번째로 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라.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노동 명령, 종교 명령, 문화 명령,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부럽습니까? 제가 택시를 탔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 노인네야, 운전수가.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힘 안 드세요? 힘들기는요. 집에서 내가 6달 놀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저 돈 먹을 만큼 벌어놨어요. 할 일 없이 노는 것처럼 고역이 없습니다. 이 운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고 돈 벌려고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사람하고 대화하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건강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나에게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나를 만나줄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가 어디예요? 그거 여기잖아.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려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큰 일을 해야, 무슨 엄청난 걸 받아야 그게 선물이고 축복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적어요? 세상 것으로 채워야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유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이 내 몸인 것 같아요? 내 몸 내 몸뚱인 것 같아요? 내가 병들면 내 마음대로 고쳐요? 잠 안 오는 걸 내 마음대로 잠자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을 내 마음대로 되게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시간 천만의 말씀. 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잠자고 싶다고 잠이 와요? 하고 싶다고 일이 내 뜻대로 돼요? 건강하고 싶다고 안 아파요? 성공하고 싶다고 실패가 없어요? 내 마음에는 원이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녀가 내 자식입니까? 키워보세요. 내 뜻대로 돼요? 천만의 말씀. 말만 내 자식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키워놓으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갈 길 가는 거요. 원래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모아놔봐야 내 거 아니요, 쌓아놔봐야 내 거 아니요. 돈 재벌 해봐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탈세하고 감옥 가고 욕이나 얻어먹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병들고 죽고 다 쓸데없는 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 3끼 밥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가 될 때 온 세상을 가진 자입니다. 성공하는 자입니다. 축복하시는 자입니다. 세상 것 다 쌓아놓고 모아놔도 예수가 없으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리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하는 돈이 내 생명을 연장시킵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내가 가진 명예, 권세, 권력이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저께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던 그 날입니다. 분초를 다퉈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동치다가 못 살고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보지 못한 오늘이에요. 살아보지 못한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이걸 알고 살으셔야 돼요. 예? 우리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 내 마음대로 됐다고 행복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됐다고 축복도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승리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뭘 알고 살아야 되느냐? 회수권. 하나님이 회수하시면 다 끝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도 내 것이야. 하나님이 회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에? 무슨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수고하고 했으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전화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다 은퇴하셨대. 저 시골에다가 집을 잘 지셨대. 에? 그리고 이사를 했대. 이삿짐을 막 실어다 놓고 얼마나 신나 새 집으로 지금. 그런데 빠꾸를 하다가 뒤에 사모님 있는 걸 모르고 쳤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 이사하던 날이 장례식 하는 날이 됐어요. 뭘 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됐다고 행복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내가 준비했다고 내 집이에요? 내가 모아놨다고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수하시면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다 같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원뜻을 보면은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 조메노이 속량하다, 도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세월은 카이론으로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할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충성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보고 있는 사람 앞에 충성하세요. 미래를 향하여 계획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세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독일의 시인 실러는 시간은 세 가지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있다. 현재는 활활처럼 날아가고 있다.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지 않고 서 있다. 세월은 빨리 가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가 버린 세월을 다시 우리는 반복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좋은 기회들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 대가를 치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회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봄이 되어도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가을에 열매 따는 희망이 있는 것이지, 아무 준비도 않고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그 봄이 온들 뭐가 그렇게 기쁘고 지나간들 뭘 얻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을 공짜로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생기고 또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시간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든 말든, 내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말든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에? 그 시간을 잘 붙잡고 열심으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보람의 열매가 축복의 결실이 맺히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없고 대가도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에게 그 세월이 무슨 축복을 주겠습니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를 향하여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래에서 현재로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 게 시간이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나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도록 놔둘 것인지 오직 그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수고를 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보내는 시간, 아름다운 열매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지나간 시간이 무슨 축복이고 무슨 열매고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2009년 1월 미국의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뉴스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차가운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신문을 이불 삼아 잠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바마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신문을 보고 읽다가 그 신문을 덮고 잠을 자면서 한없이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흘리는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바마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 시간, 이 사람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고등학교 때 오바마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였어. 가쿠가와라고 하는 호녀라였어. 1979년 어느 날 저녁 하와이 호놀룰루 푸나호우 고등학교 농구장 옆에 둘 다 희망이 없이 앉아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퍼붓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한 사람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여자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간한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절친하던 친구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인물이 되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차가운 감옥에서 눈물 흘리는 신사가 되고 만 겁니다. 가쿠가와는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주어진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허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가쿠가와에게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아름다운 생애, 이것이 행복한 생애, 이것이 축복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15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나 할 것이니라. 자기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에만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 말로는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행동은 엉뚱하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그 다음은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고 싶어도 나는 안 해.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꺼야 옷을 잘 입는 것이지,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다 입었던 옷도 다 풀어서 새로 입어야 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루를 누구하고 출발하느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그 주님이 하루 종일 동행하시고 하루 종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루 종일 승리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 부모 없이 어린아이가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길가에 나가봐야 헤매이고 배고프고 힘들고 걱정, 근심, 고민만 쌓이는 그 하루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날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할 때 많은 하객들이 몰려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는 저 아이를 길렀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어머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요, 내 말 잘 듣는 아들로 키우지 않았어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복종하도록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길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들로 길러놨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참 멋있는 대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 말 잘 듣는다고 그 아이가 행복해질까요?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원래부터 우리는 세상에 자식 데리고 온 적도 없고 내 자식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러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다가 자신의 전부를 맞추신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를 향해 칼을 휘둘러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는 기뻐하고 칭찬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오직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시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아버님의 뜻을 찾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아버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고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병드는 걸 원치 않지 않으시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치신 부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마치고 40년간 승려 생활을 한 김진엽 씨입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20살까지 열심으로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열심으로 믿던 그가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가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떨어져? 하나님 없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977년 절에 들어갔고 81년 승려가 됐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9년간 동국대학에서 중앙성가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원과 천안에서 감도 학사라고 하는 암자도 운영했습니다. 교회를 참 비판 많이 하고 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돌아오게 됐느냐?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주 거칠게 생긴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가자고, 저승으로 가자고 자꾸만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려고 발부동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만일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는데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다 사라졌어. 그리고 마음속에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평생 동안 불교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진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아무런 구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던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실력 있다고 똑똑하고 난 알아준다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며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각자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좋은 가족들도 주셨어요. 좋은 환경도 주셨어요. 좋은 직장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모세도 소년 다윗도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밭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맡겨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럭저럭 하면서 딴 일 주세요, 딴 거 맡겨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해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주어진 재능대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부러워하겠네. 그 귀한 줄 알고 비교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기억하고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칭찬 상금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너,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내가 쉽게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육신의